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이제 앞에 9장 8절에 나오는 이웃 사람들과 이제 전에 이 사람이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맹인이 아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만 보는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맹인이었던 자예요. 전에. 지금은 눈뜬 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거의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됐었고 종교적인 눈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눈먼 자가 눈 뜨는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러 갔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계속 치유의 날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당하셨죠. 안식일의 엄격한 준수를 이제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안식일의 진흙을 만들어서 이제 눈에 바르는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도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죄인이라는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인식 가운데는 이미 이제 이 표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제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끼리 싸웁니다. 이제 분쟁이 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맹인 되었던 사람이에요. 왜 맹인이 되었을까요? 죄 때문이죠. 34절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맹인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말씀과 이제 너무나도 대비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vs, 그러니까 대결로 반대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눈뜬 자. 이들은 그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이 사람이 과거에 맹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아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는다고요? 믿지 아니하고 이제 부모를 부르고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부모는 이제 맹인으로 난 것과 아들은 맞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을 당시의 사회에 출교하기로 사회적으로 결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여기에서 나오는 출교는 당시에 이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종교가 전부인 사회에서 이제 배제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구약의 헤렘과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만 그만큼 이 끔찍한 일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그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출교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요, 이 부부, 이 자녀의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은 대답할 수 없는데 대신에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또 이상한 말을 하는데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이 사람이 과거에 맹인이었고 현재는 눈을 뜨고 있고 이런 거는요, 이 사람들에게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뭐였을까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또는 안식일 어떠한 행동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죄인이어야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불러와서 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눈뜬 자는 이제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는 말이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셔야 할 부분이 이 눈뜬 자가 정말로 귀한 고백을 하는데요. 바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고백이죠. 그의 제자로서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낳은 부모도 출교가 무서워서 정확하게 대답을 꺼려하는데 이 사람은 담대함으로 같은 말을 같은 마음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욕을 하는데요. 이런 욕은 몇 번이나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기서 이제 욕하다 말한 말은 해석을 하면은 모독하기 위해 상대방의 얼굴에 이제 악담을 퍼붓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욕을 하냐면요, 너는 그의 제자라는 것이 이들의 욕의 내용이었어요. 이건 모독이 아니죠. 저도 이런 욕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의 눈에는요, 이 치료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누구의 제자라고 하냐면요, 모세의 제자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학생, 그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눈을 떴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28절에 이제 헬라어 본문은 앞에 부분에 제자라는 단어를, 뒷부분에 모세라는 단어를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은요, 모세의 가르침을 인생의 질서로 삼고 따르겠다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높이는 반면에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받은 자, 눈뜬 사람은요, 계속 어떤 위치에서 말을 하냐면 제자의 위치에서 제자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 그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서 확인한 사실이잖아요. 당신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랍게 여긴 것은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고 왜 이렇게 못 믿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보고 믿은 사람이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고 믿은 사람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너는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요, 보고도 지금 믿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죠. 보고도 믿지를 않으니까.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풍부하게 입증이 됩니다. 제가 몇 군데만 보면요,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성경의 구약의 증거들이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 자신들은 누구의 자예요? 모세의 제자니까 이제 모세의 가르침과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나가는데,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나 이러한 부류들조차 역사할 수 있음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애굽의 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애굽의 술사 같은 존재, 여전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존재,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책임과 강요 가운데에서도 눈뜬 자의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계속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병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것은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것은 어떠한 학습의 결과나 이론의 열거가 아니라 체험했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분명한데, 그걸 거부하고 자신들의 해석으로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말로, 모세의 제자라는 말로 애굽의 술사같이 예수님을 취급하고 결국 예수님이 죄인이어야 했고 자신들의 이권과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뜬 자는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진실된 고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유대 사회에서의 단절, 그런 거 나는 모르겠고,
어차피 맹인이었을 때부터 그런 건 나한테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의 제자이고 그분을 따른다, 이 고백입니다. 이 보지 못한다라는 약점이, 이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앞에 본문에서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저번 주에 말씀 전해주신 결핍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단순히 눈이 떠지는 기적 이상으로 이제 눈을 뜨고 난 뒤에 이 사람의 행동, 언어, 태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 그 상황, 자신을 낳은 부모도 포기하지 못했던 그 사회에서의 출교, 그러나 그에게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눈뜬 자가 예전에 맹인이라는 결핍이 없었더라면 똑같이 동일한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보지 못한다라는 거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남게도 충분한,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핍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설적인 등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결핍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눈이 단순히 떠져서가 아니라 그 떠진 눈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한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나타남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결핍도 부족함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쌓여 계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약점이고요, 문제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 약점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살아보겠거든요. 사람이 기도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욕심의 동기가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젊은이들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요즘 이제 청년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나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그러면서 밤새워서 막 공부하다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위안하는 말이죠.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그래 한번 미소 한번 쓱 짓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말대로 포기하면 편해질까요? 네, 포기하면 편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지 못하고, 실상 포기했다 할지라도 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련 때문이에요. 제대로 포기 안 하기 때문입니다. 포기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욕심을 가지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 같지만 미련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련을 갖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해야지 약점이 진짜 강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 결핍이 하나님의 채워짐으로 바뀝니다. 이 눈뜬 자가 자신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겠죠. 그러나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요, 죄로 인하여 저렇게 된 것이다. 좋지 않았겠죠. 이 사람이 미련을 안 가졌을까요? 어떻게든 보고 싶은 미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못 보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다 부질없구나,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사그러졌을 그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봐주셨고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내 문제는요, 내가 백날 보려고 해도 안 봐집니다.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좀 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요, 나보다는 내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얕은 관심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기준에는 언제나 판단이 앞섭니다.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고 해결해 주기보다 판단이 앞서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죠. 정죄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집니다. 판단은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해결이 되느냐? 예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봐주실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봐주실 때, 긍휼히 여기실 때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미련함으로 미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주님께서 바라봐 주실 때 문제는 해결된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눈이 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났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내가 좀 괜찮아지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눈을 떴는데도요, 이들에게 이 사람은요, 눈뜬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난 사람이었어요. 괜찮아졌는데도요. 이 사람이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 보느냐 안 보느냐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왜 못 보느냐? 이것은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는, 하늘로부터 발생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기적 앞에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34절의 표현대로라면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괜찮아져서 괜찮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전보다 괜찮아지잖아요. 그럼 괜찮아진 대로요,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다른 기준으로요, 더 높은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왜냐? 깎아내리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편하고요, 죄가 익숙하고 남이 전보다 잘 나가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절묘하게 표현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도저히 왜 배가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다고요. 언제나 뭐라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 또한 그래요. 나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못나면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산다면은 이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못났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나가야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요, 절하면 되고, 우리 삶이 안 풀리고 낙심되고 하면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직 뒷부분을 강의하진 않았지만 38절 말씀을 미리 보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눈뜬 자가 이제 절합니다. 이런 태도예요.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정말로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라면은
답이 없어 보일 때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준은, 판단은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옆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십시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눈뜬 자는요,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남은요, 이 사회에서는 실패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쫓겨남으로 인하여 구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구분된 사람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을 때, 구분되었을 때,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회에서 쫓겨남은 당시 사회에서는 실패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나의 실패의 자리가 주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 눈뜬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눈뜬 자는 자신이 믿어야 할 인자가 누구냐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눈뜬 자가 아무리 믿으려고 했어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믿으려고 해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알려주시지 않고 믿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절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주님의 시선 아래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알게 되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어서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이 반문합니다.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자로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난하는 것이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근데 그런 질문하는 여기에서조차 이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뒤에 것만 보고 내가 맹인인가라고 되묻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조롱받았다는 느낌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죄가 없는 것이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왜일까요? 본다고 하나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9장을 살펴보실 때 중심 말씀은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요. 9장 5절 말씀의 핵심 같습니다.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은 눈부시고 어둠을 비치고 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가 죄인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발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왜 모를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왜 보지 못할까요? 보지 못한 이유는 모르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본다고 하나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자, 이들의 기준대로 말하면 아까 34절 말씀처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본다고 하나 오히려 이들이 온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 정죄로 자신들의 발을 올가매고 자신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눈뜬 자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논리로 말미암아 자신을 정죄하는 현실을 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 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시선 아래에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니까 이제 주보를 보시면요, 이제 요한복음 강해하고 이렇게 가로하고 숫자가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강해 23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통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말씀을 그냥 준비하지 않거든요. 이제 강해라고 할지라도 이제 방금 해드린 대로 한 절 한 절 해석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가운데 설교자는 그냥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 말씀을 들으실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들을 자신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제 말씀 들으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목을 정하곤 합니다. 이번 본문을 해석하는데 과연 나는 우리는 누구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은요,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를 올가매려고 해요. 조금만 실수해봐 내가 그걸 놓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삼켜버리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사람이지 않느냐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시선보다 주님께서 봐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니 그게 전부예요. 그러기에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이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눈뜬 자가 한 고백을 오늘 본문을 쭉 다시 봤거든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한다. 당신들도 그의 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온전히 진리만을 가감없이 반대로 오히려 반대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 우리도 주님의 시선 아래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대면 전도축제를 며칠 안 남겨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시선 아래에 살아가시면서 온전히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다. 내가 그의 제자이고 그의 제자에게 이것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